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동시대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마이어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에 있는 푸른 풀밭 또는 쉴만한 물가 이런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안식을 주는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편 23편을 묵상하도록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또 믿음의 용기를 주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주는 참된 위로와 믿음의 용기를 얻어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순례의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제목이 달려있는 시입니다. 그 표제라고 하죠. 그 시에는 다윗의 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주실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바로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보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를 알고 그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죠. 다윗은 목자 중에서도 바로 진짜 목자, 선한 목자였습니다. 목자 중에는 성경에 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 진짜 목자죠. 또 하나는 가짜 목자, 싹구 목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선한 목자인 진짜 목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한 목자의 특징,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한 목자인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됐을 때 사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 다윗을 말리죠. 말리거나 비웃거나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3, 4절에 이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세상에 그 양새끼를 위해서 그 사나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지키던 양들, 그 양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나운 맹수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그 양들을 구원해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죠. 이제 아버지의 양무리를 지키던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인 다윗의 후손에게서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지,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시지, 말로는 고백하기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그 고백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나의 목자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야, 이게 우리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죠? 어려운 일들만 잔뜩 생겨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도 과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때가 되면 조금 의심이 드는 겁니다.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건 맞나? 그죠? 진짠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은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은 어떤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이 노년 때, 그죠? 바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난 후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라고도 고백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라는 말은 바로 나라는, 그렇죠? 1인칭 복수형이죠. 내가 포함된 말이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얼마든지 해도 그 안에 내가 포함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 다윗이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인 겁니다. 학자들은 시편 23편을 시편 22편과 짝을 이루는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이 고난이 심했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절규예요, 절규. 그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철저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고 지은 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다윗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목자십니까? 아니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까?
그죠? 시편 22편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가상 7원이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고난을 겪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고난을 겪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양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인데 바로 푸른 풀이고 또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들을 바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나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셔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것은 다 주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속으로 지금 말하면 안 돼. 아니요라는 말을 지금 속에서 딱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요, 이 다윗이 말하는 말 중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풍족하다라는 말을 헷갈리기가 쉬운가 봐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두 가지 뜻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모자라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때요? 모자라지 않아. 꼭 맞게 다 채워졌어.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펑펑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정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가 필요한 것만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한정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죠. 그렇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때로는 잘못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그렇죠? 바르게 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 구할 때는 어때요? 주시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것을 만약에 얻어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우리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이죠. 꼭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실까요? 말까요? 주시죠.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나를 잘 알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물론 한번 세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확하진 않죠. 빠질 수도 있고 실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시기만 하고 말까요? 필요한 것을 아신다면 당연히 주시는 거죠. 그렇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할까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시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일치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것이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사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원하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어때요? 영접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예요. 근데 자기들의 어려움을, 자기들의 고난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우리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 오니까, 그죠?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니 자기도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 뗐으면 조금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런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문장을 조금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2절을 딱 보시면 무슨 단어가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푸른 풀밭이죠. 또 쉴만한 물가.
이 문장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풀밭과 물가인 거야. 그렇죠? 왜 이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양들에게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는 어디죠? 우리죠. 우리에 이제 모여있던 우리 양들인데 이 목자가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우리와 지금 풀과 그 물가는 어때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는. 그렇죠? 말 가운데 거리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인도할 때, 야, 가자. 그렇죠? 그럼 어때요? 양들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따라가면 좋은데 이제 양들은 사실은 목자가 어디를 가는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가다 보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목자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푸른 풀밭도 나오고 실만한 물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들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항상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거야. 그렇죠? 목자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곳, 그것은 좋은 곳이겠지.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푸른 풀도 있고 마실 물도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 이 목자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믿음이에요.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양들이고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필요한 푸른 풀밭도 있고 또 실만한 물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들이 이렇게 좀 착한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가요. 근데 가끔 보면 조금 못된 양들이 있어요. 못된 양들. 그럼 못된 양들은 어때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꼭 곁길로 빠져. 새길로 빠져.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목자가 굉장히 애를 먹어요.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바쁘셔요. 왜 바쁘셔요? 그 잃어버린 양들 찾으러 다니라고 참 바쁘시는 겁니다. 일일이 그 양들 챙겨가지고 우리 목적지까지 데려가려니까 얼마나 참 힘드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곁길로 빠지거나 새길로 빠지면 그 양들이 어떻게 잘 살까요? 살 수가 없어요. 사나운 맹수한테 잡아먹히든지 굶어 죽든지 그건 뭐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우리는 새길로 빠지기를 잘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그 예수만 따라가면 좋을 텐데 자꾸 새길로 빠지고 곁길로 빠질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소위 말하는 좁은 길이에요. 자, 오늘 한번 4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거죠. 때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기는 힘들어.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죠. 어디에 도착해요? 푸른 풀밭에 도착해요. 푸른 풀밭에 도착하니까 목자가 나를 그 풀밭에 누이신대. 그러면 지금까지 푸른 풀밭에 도착할 때까지는 누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목자만 계속 쳐다보고 가는 거야. 예수님도 그냥 가시는 거야. 그렇죠? 쉴 수가 없어. 누울 수가 없어.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야만 해. 이게 그 길이에요.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물가는 물가인데 무슨 물가예요? 쉴 만한 물가예요. 그럼 이 물가에 오기까지는 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쉬지 못해. 그냥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는 거죠. 그래서 낙오자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참고 끝까지 따라가니까 드디어 수라 목사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눕기도 하고 이제 그 물가에 이제 쉬기도 하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그 길, 그렇죠? 우리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순례의 길. 여기에는 쉼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참고 그냥 가야 돼요. 나 좀 쉬었다 갈래요. 신앙생활 좀 쉬었다 할래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쉬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어때요?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그 순례의 길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죠? 그냥 다 지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낙오자가 생기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 어때요? 주저앉으면 내 영혼이 어때요? 죽든지 힘을 잃든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을 어때요?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뭐냐?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죠.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라고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영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을 살려주시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정신도 살아나고 어때요?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심지어 달려가도 어때요? 곤비하지 않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이 성령의 권능,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특별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죠. 곧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양이다 인치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양떼를 인도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을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의의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주죠. 무슨 길이에요?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불의한 길을 가지 말고, 그죠?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면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거기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의 길을 가게 되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만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때로는 정말 힘든 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걸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죠.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좀 통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경우는 다른 길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걸어가도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막 뛰어가지고 빨리 통과하면 좋겠다, 이 우리의 생각인데, 근데 이 원어를 보면,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에서의 다니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뛰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그죠? 고난도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정하신 그 고난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해를 당하지 않는 것과 같지는 않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는 안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하는 대로 다 성공하고, 이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이건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해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약속을 어때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그렇죠? 예수님의 약속도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도 해를 받으시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증명이에요. 증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신 분이야. 세상을 이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아무리 해 받아도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도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도구가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지팡이라는 단어는 쇠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지팡이 용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요. 또 양들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려면 어디요? 이 몽둥이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지팡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어때요? 일종 무기가 되겠죠. 바로 주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단어는 미시에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막대기 용도는 뭐냐면은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을 톡톡 쳐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시 그렇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여기에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의 매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의 공격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곁길로 갈 때, 그렇죠? 새길로 갈 때 우리를 톡톡 쳐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 사랑의 매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위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안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안심시키다 또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위하다는 말은 문법적인 형태가 미완료형이래요. 이 말의 뜻은 뭐냐? 계속과 반복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다윗과 함께하시고 다윗을 안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또 계속해서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멀고 험한 순례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에 보면 원수들이에요. 복수예요.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그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주께서 주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제 주인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 여기서 상은 상급의 상이 아니라 음식을 차려놓는 상이에요. 그죠? 즉 말은 이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동안에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쉬지도 못했다고 했죠. 먹지도 못한 거야. 사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실컷 먹고도 나올 수 있는 풍성한 어때요? 맛있는 음식을 아주 그냥 잔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해요. VIP 대접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그 관습에 의하면 손님이 이제 오잖아요. 집에 찾아오면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기름을 발라서 그 머리에 살짝 이렇게 찍어준대요. 거기에는 이제 기름에는 좋은 이제 향기가 들은 이제 일종의 기름이죠. 향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기름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귀한 그 기름이에요. 향유를 어디요? 그냥 찍어주는 것만 해도 귀한데 부어주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아낌없이 그 귀한 것들을 우리의 머리에 막 부어주신대. 그런데 기름을 부어주는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죠.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그리스도,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넘칠 정도로 그냥 막 칼칼칼 주시는 거야. 그죠? 그 팔레스타인의 관습 중에는 손님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면 그 손님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항상 그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가 이제 필수품인데 그 잔에 주인이 포도주를 따라준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따라주고서 그 이제 한 모금 마시면 또 따라준대요. 그래서 이 잔이 절대로 비면 안 된다는 거죠. 잔이 비면요, 이제는 이제 그만 가세요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해서 그 잔을 따라주면 당신은 여기에 계속해서 입으시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럼 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잔을 넘치도록 계속 따라주세요. 뭐요?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라는 뜻인 거예요.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런 환대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지금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상에서 주님이 나를 잔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야. 그렇죠?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런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앞으로도 어떻게요?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지금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맞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누구의 집? 나의 집이에요. 손님은 어때요? 왔다가 가는 거야. 근데 주인은 어때요? 가지 않아. 계속 있어.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머물리라, 거하리라. 그럼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여호와의 집은 또한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어요. 여호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눈뜬 날이 올 것이에요. 그렇죠? 왜? 그 나라는 나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의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